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승리.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승리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한 오후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실행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두 증인은 세상 권세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약자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증인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 참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우리들의 삶. 그런 소리,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붙임 바 되어서 멸시, 조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간이 우리 미니모스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을 때에 사흘 반 동안 9절 말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그런 때를 사는 것이 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해 힘 있는 자로 군림하는 성공을 꿈꿀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로서 성공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이지 않나.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인가? 오전 시간 말씀드렸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으면 그 역량을 감당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일으켜 세워서 좋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희석이 되어버려요. 뭔가 두각을 드러내고 달라도 뭔가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자란, 오전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신자란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깨에 힘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멸시천대, 괴롭힘,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수모당할 수밖에 없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두 증인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볼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랐던 메시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아냐 하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맥없이 붙잡혀가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아주 간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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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붙잡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날 몰라라 하는 그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맥없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그 모습 보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이 말씀이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신자란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목회자는 세상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거 창조 원리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다니엘서를 바라봐서도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나타났냐 바라보았을 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빚음을 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내어쫓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분명히 아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았다를 보게 됩니다. 다스려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아담의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니요,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 육신의 로마 병정에게 잡혀간 그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맥없이 붙잡혀가서 참 이거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세상에 조롱받고 무시를 당함을 통해서 세상이 어둠에 속했고 멸망에 처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 어둠의 세상 우리는 빛이 되어서 밝혀야 된다라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썩어져가고 부패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두움에 속해 있고 또 멸망에 처한 존재임을
이것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제 불의 심판과 물의 심판, 우리가 다들 이미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하였던 불의 심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휩쓸어 버리고, 어느 때는 어느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와서 땅이 갈라지고, 어느 곳에는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워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 땅, 바다, 강, 하늘, 여기서 하늘에 그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보면 땅, 바다, 강, 하늘이 3분의 1이 다 죽고 사라지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 어떻게 이것을 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굴러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복당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다 찌들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과 그리고 어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넌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너 어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어떻습니까? 얼굴 찌푸리고 그냥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고 멸망에 처한 존재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역할인데,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떻습니까?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었다? 큰 성길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데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성길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길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시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애굽 또한 소돔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바로 증거로 인해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애굽이고 소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 애굽이고 소돔이라는 것은 멸망의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받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멸시, 천대, 조롱, 핍박받고 수모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멸시, 천대, 조롱, 핍박,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애국과 소돔과 같은 세상.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멸시천대 조롱, 핍박,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고 어떻습니까? 핍박받고 수모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었으면 어떻습니까? 한편 멱살 잡고 싸우고 싶었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믿음으로서 잘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지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싸우고 나면 다 이게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연히 자신들의 위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종교적 자존심이 어느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이렇게 매곳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으며 또한 그들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힘있는 자로 군림하는 구원을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비록 로마에 지배받고 있었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종교적인 자부심이 그들에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대환영식을 가졌는지 몰랍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비록 로마의 지배받고 있지만 그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 위에 힘있는 이스라엘로 굳게 서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주의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이 유대주의자들의 한결같이 원했던 우리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억압 정권의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곧바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소망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뭔가 세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 핍박, 고난, 고통당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안 해주시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회개감을 느낄 때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인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무리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더라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를 앙다물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다. 언젠가는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니까 언젠가는 허리 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이루는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는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4, 15절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그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에 힘 있는 이스라엘을 굳게 서게 하실 것이란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렵게 사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여기에서 나를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남들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우리 자녀 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세상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갈 수도 해주시겠지. 이게 바라는 우리들의 메시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과거보다 우리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밥 한 끼 하려면은 나무를 주워다가 어떻습니까? 나무를 해서 가지고 와서 그 가마솥 걸어놓고 거기에 불을 데펴서 어떻습니까? 밥을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그 가마솥에 밥을 해서 먹을 때가 얼마나 참 그때가 눈물 나면서 그저 밥을 짓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서. 그러던 그때가 이제 어떻습니까? 밥솥이, 전기 밥솥이 나왔습니다. 전기 밥통이 나오고 전기 밥솥이 나왔습니다. 신통, 박통이 했던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발달되어서 이제 전기 압력 밥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이 찰지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환경 여건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찾는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과의 그 농도를 따지면은 간절함을 따지면은 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차량 운행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도 차가 없다 보니까 그 몇십 리 길을 또 걸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꼭두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어쩝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고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하면서 다 참여했던 옛날 선조들의 그 믿음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지 그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의 그 열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내가 잘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에 그 나라에는 70,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못 살까? 우리는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 반만 년 그러니까 50년 만에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 엄청나게 경제대국에 이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 핏뿌림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반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든든히 서가기는커녕 이제는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비록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좀 더 힘있는 그러한 환경 여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세상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할 수밖에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내세웠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겨우 저런 자냐? 하면서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희들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겨우 아주 천한 뒤천한 목수에다가 그것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냐?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냐? 라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힘 있는 자에 속하면 그 힘 있는 자에 속하면 그에 속한 자 역시 힘 있는 자로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자에 속하면 그 속한 자 역시 힘없는 자로 무시받는 것이 세상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질문.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기가 소리 지르잖아요. 똑바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이제 다들 많은데 뭡니까? 이게 힘 있는 자로 오셨단 말입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단 말입니까? 명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다들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 편에 들겠습니까?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힘 없는 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약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자에게 속한 신자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너희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던 그 아들 이런 예수가 너희들 메시아냐? 거기에다가 이 목수의 아들이 너희 메시아냐?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자는 그때 당시 힘없는 자로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로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약자에게 속한 신자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뻔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힘 없는 자는 힘 없는 대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없는 약자로 대우받고 조롱받게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것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를 거부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대우받고 힘 있는 자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증인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멸시 천대받고 약한 자로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약한 자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힘 있는 자에게 속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교회도 무리를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 근데 힘 없는 자에게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정답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다, 힘 없는 자로 오셨다? 힘 있는 자로 오셨다면 사람이 많이 달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막판에 가서 보니까 힘 없는 자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12제자마저 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다 보니까 모두 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힘 있는 자에게 내가 달려붙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힘없는 자에게 달려붙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도 누구고 힘없는 자도 누굽니까? 힘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달라붙는다. 힘없는 자에게는 안 달라붙는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아니 답변을 했을 때 힘이 없는 자로 오셨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 힘없는 자에게 우리가 같이 편에 들어서 같이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달려붙는 것은 누구든지 인간의 그 당연한 도리야. 그래야 내가 뭐라도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 더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힘없는 자에게 붙어 있다 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돼. 똑같이 멸시천대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 대답은 멋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했을 때 힘 없는 자로 오셨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삶은 왜 힘 없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적으로 통회하면서 울고불고 해. 근데 삶 속에서는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 답답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답변을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답변을 했으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답변은 멋들어지게 했는데 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이거 붙잡았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이제는 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로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한 자의 편에 있다면 약한 자와 함께 하면서 그 약함을 같이 공감을 갖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도 아닌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도 아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현 주소야. 예수님은 분명히 힘 있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했다면 힘 없는 자로 오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 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러면 힘 없는 자와 함께하면서 어우러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고 신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가짜배기, 진짜배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것들 진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힘없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고통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섬기면서 어우러지면서 격려해주면서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고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도 아닌 그리스도. 이걸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그대로 실체를 다 끄집어내서 다 갈아뒤엎어버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깊숙이 그냥 성령의 쟁기로 갈아뒤엎어서 계시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남은 건 맞아.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령 잘못된 것을 다 들추었었다니까 다 그냥 제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춰져 있으면 몰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들 답변은 알고 있어. 예수님은 힘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다들 잘 알고 있어. 힘없는 자로 오셨다. 답변은 못 들어지게 해.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캐내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의 옥토밭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돌 그런 거 다 제거해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인데, 그래서 9절에 뭐라 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이고야 9절 그래요.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흘 반 동안 무덤에 계셨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즉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장사하지 못하게 구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군사들만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사람들의 기대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벌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한 실패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를 봐라,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왔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뽐내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서 내려와라는 겁니다. 밑에 있었던 무리들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려와서 이 로마 병자들, 우리 메시아, 바로 이런 메시아다 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실패자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기를 바랬어, 무리들은 한결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내려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 했던 그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이렇게 세우십니다. 힘들죠? 어려우시죠?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있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여건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회복되어져서 더 진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우리 교회에 없다? 아니요, 다 똑같아. 그냥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 갖고는 안 돼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면 세상 환경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님은 아들이며 승리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지만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가 귀한 말씀일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임을 당했을 때는 다 실패 같아 보이고, 멸시 천대 조롱받을 때는 실패자처럼, 업신여기 당하는 그 모습 보니까 실패자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때는 내 모든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높은 자리에,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여기서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로 둔갑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예수님은 힘없는 자로 오셨다는 것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힘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에게 편에 서서 함께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헛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힘없는 자와 함께하면서 더 주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